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지인 잠부모님 천주 성화 11주년입니다. 어젯밤부터 연전식 대교회자님과 박양면 대교회자님께서 HG 천주 전보 수령원 대선정에서 진행하는 점심원 특별 초례 전선과 겸배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일정이 있으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대신 사회를 맡게 된 하마야 나오코 선교사입니다. 1100 11년 7월 17일 양력 2023년 9월 1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전선 81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잠부모님께 겸배 올리겠습니다. 차려! 전지인 잠부모님께 겸배. 바로 가전면세 제장하겠습니다. 가전면세 1. 저일구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보얀 땅을 찾아 본연의 잔조 이상인 지산천국과 전산천국을 창공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춘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선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환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찬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산세계의 매일 주체적 천산세계와 대산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을 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전 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의 일제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전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 기도는 김선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평화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1911년 철력 7월 17일 이 귀한 한날은 참 아버님께서 성하신 지 11번째 맞이하는 천주 성화 대축제 대역사의 한날이옵니다. 사랑하는 통일가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당신이 거룩하게 성별하신 땅
청평 성지에서 아버님의 일평생의 업적을 그리워하며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참 사랑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모두가 다 천진 참부모님께 돌려드리고 90여 성상 오로지 하늘 부모님 뜻 성사를 이루하여서 다 이루시고 성화하신 천진 참 아버님 그 뜻을 저희가 그 심정을 체휼하고 그 심정을 천수받을 수 있는 귀한 훗날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께서 후련 다니신 하늘 부모님 모시고 참 아버님 모시고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기 위하여서 인류의 평화의 어머니로서 참 어머님으로서 나와 하나님은 문율 것이 없다고 저희를 독려하시며 이끌어 나오시며 몸소 정성 들이신 참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천일국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등불이 되고 이 세상에 갈 곳 없이 헤매는 저들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천지인 참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용사들 되게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마음속에는 생각에는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고 천진 천부모님과 함께 그 뜻을 이 땅 위에 성취시켜드려야 했다는 각오와 결의로 나왔지만은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주저없이 끌어안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1분 1초를 저희를 감싸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며 저희의 모든 일거수 일도죽을 지켜주시면서 천사랑 안에서 천일국 안에서 승리하라고 격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진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부모님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대역사를 맞이해서 저희가 대각성하고 아버지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니 모시고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모님께서 2025년 아버지 명령하신 남북 통일을 피연코 이루어서 인류 한가족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데 저희가 초석이 되고 통일의 용사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양주제가는 두 분 대교회장을 중심 삼고 참모님의 뜻에 의하여서 선배가 5배가 전도 활동에 용진하고 있사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그 영광을 하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모두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남양주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간곡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참모님 모시고 자석같이 딱 달려버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옵고 원하올 적에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김성태 박중성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간곡히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윤전 식구님 들어오셨습니까? 오셨네. 이윤전 식구님 네. 감사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서로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가족이 다 같이 저녁을 맛있게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 고민들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 같고요. 이렇게 모닝 디보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열심히 또 혼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식구님들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고 집사님께서 감사 소감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들어오셨습니까? 유고 집사님 부탁합니다. 네네네. 네, 들리니까? 들려요?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들리니까? 네네. 네. 네, 요즘에 어머님 모시기 위해 난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이코 씨랑 나오코 언니가 열심히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지난번에 선교사 모임이 끝나고 이마토에 타이코 씨하고 같이 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가방을 어디서 샀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식구가 아닌 일본 사람이라고 알게 돼서 저희가 나프킨 아트를 만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차라도 같이 마시자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날이 대교회장님이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많이 언니들하고 결의했었던 날이어서 가만히 있었더라도 다른 데서도 사람이 찾아와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일본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또 세계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진짜 그 활동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조식 대교회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녹화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연조식 대교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부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9월 1일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천보 수련회에 와서 이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는 참아버님 봉향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아버님이 그립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참아버님은 지금 자유로운 몸을 가지시고 지상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인류의 복귀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실 것입니다.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아버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참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서 조국 광복을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부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3회 40일 훈독 정성을 드리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24일에는 참사랑 축제 500명 예배를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성과 사랑을 투입해서 남양주 교회에서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224쪽과 225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토의 왕국을 무너뜨린 대담한 발걸음이라는 부분을 분독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1년 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동토의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래 70여 년 동안 세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억의 인류를 피 흘리게 하고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이 드디어 그 붉은 깃발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의 세계관이 패망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갈등과 투쟁 그리고 증오의 철학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공산당의 독재 체제가 파멸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부부의 소련 입국과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은 살아오는 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그 힘을 잃어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마친 후 우리는 장차 변화할 세계에서 평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단체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세계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는 종교의 쇠퇴와 도덕성의 상실 그리고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부부의 50여 년에 걸친 노력으로 종주국 소련에서조차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분쟁을 막고 피폐해져가는 종교를 어떻게 다시 삶의 나침반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도덕성을 회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120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천주평화연합 UPF를 창설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세계를 일구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과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구촌의 실핏줄이 되게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공감해 평화 대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한국의 12개 도시에서 시작한 평화대사 활동은 곧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뜻깊은 활동에 감명받아 이제는 160여 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는 평화대사들이 참된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의 특별 자문 지위를 받은 NGO가 되었습니다. 평화대사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 세계 구석구석의 평화를 실천하는 실핏줄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 가난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 종교 갈등이 있는 곳, 질병으로 고통받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천주평화연합의 창립의 의의와 사명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5년 9월 12일 뉴욕 링컨 센터에서 있었던 천주평화연합의 참부모님의 취임사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 인류 앞에 새로운 국제기구인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을 선언합니다. 기존의 유엔을 새롭게 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늘에 바치는 유엔, 아벨형 유엔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을 제공하고 평화를 위한 삶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이제 이 두 세계의 세계의 아벨 왕국과 세계 가인 세계가 아벨 유엔의 입장에서 시작된 천주평화연합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차원에서 모든 국경과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가
본래의 창조 이상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상실된 본연의 소유권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평화연합의 발족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 세상이 품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기존 유엔과 연계해 천일국 건설을 위한 아벨형 유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거 유엔의 평화 유지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임무가 완료되기도 전에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좋은 예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의 기치 아래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평화경찰과 평화군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진정한 사랑의 갑옷을 입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이 세계 평화 세력에 현명하고 용감한 활동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기존의 유엔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인의 유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평화연합의 UPF는 아벨 유엔이라고 칭하시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우리 UPF를 천주평화연합을 UPF라고 칭하시면서 UPF는 첫째, 기존의 유엔이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 전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을 제공하고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투자를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차원에서 모든 국경과 장벽을 허물어 본래의 창조 이상세계로 들어가야 할 사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평화경찰과 평화군을 창설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 아버님께서 이 UPF를 창립할 때 미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오세안의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14개의 섬나라 가운데 7개의 나라를 아버님께서 도시면서 아버님 자가용 비행기로 같이 돌면서 창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정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 UPF를 창립하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아벨 유엔이라고 하는 이 천주평화연합은 정말 환경복귀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 이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아버님께서 창립한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평화연합과 어머니께서는 이제 천주평화연합 이 UPF와 가정연합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두 기관이 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두 시스템을 중심 삼고 나는 일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머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할 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다가도 아버지 할 수 있고 혼자말로도 아버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상대를 그리워하는 그 이상의 그리움이 복받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 생활 이면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가지고 아버지 하게 되면 아버지가 없는데도 아버지의 손이 잡혀진다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꿈 같은 사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품에 안긴다고요. 이러한 표현적권에 있어서 체율적 감정을 어떻게 체득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체율의 감도, 느끼는 그 도수, 그 양의 여하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심정을 가졌다면 어디에 옮겨가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게 될 때는 하늘이요 같이 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때는 고마우신 하나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버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워야 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리워해야 하는가? 아버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여러분이 자다가도 아버지 할 수 있고 혼잣말로도 아버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로 인한 생각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닥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무의식 속에 나와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잠재적으로 숨어져 있던 내용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요 이제 서석교회를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제가 원주에 그때 살았거든요. 근데 원주에서 그 서석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촌길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운전도 뭐 잘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새벽 이제 2시 반 정도면 일어나서 이제 차를 몰고 그 서석교회까지 가는 데는 약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날 따라서 비가 오고 비가 온 뒤에다가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천천히 성가를 틀어놓고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근데 거의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아주 90도 가까이 이제 급 커브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커브를 돌았는데 그 얼음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위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차가 대굴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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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외쳤던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 의식 속에 이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무의식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를 찾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선배가 좀 얘기 들었는데요. 초창기에 참부모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노쇠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치매에 걸려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좀 모델 가정으로 따라 나왔다고 보는데 이 치매를 겪으면서 그 내뱉는 말이 아주 후회를 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평소에는 절대 신앙으로 따라 나오는 줄 알았는데 치매가 걸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누구나 다 이렇게 치매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원수도 한 사람도 없고 그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마음, 불만 불평이 없고 누구든지 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걸 그냥 숨기기만 하면 언젠가는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그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절대신앙을 했던 분인데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내 평소 생활에 내 마음속에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정말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다. 뜻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되겠다. 아버님에 대한 마음, 어머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꾹꾹꾹꾹 참으면 그냥 갑자기 무의식 속에서 그게 나오고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정말 예수가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 진짜 원수를 사랑했던 그 참사랑의 그 마음. 야, 이것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치매에 걸렸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정도예요. 무의식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내가 하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우러나오는 날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난 불만이 없는 날이야. 아버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는 나냐. 어머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나는 아니냐.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내가 무의식 속에서 정말 내 잠재의식 속에서도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상대를 그리워하는 그 이상의 그리움이 복받쳐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워야 돼요. 진짜 아버님이 그리워서 눈물 나와야 돼요. 진짜 어머님이 그리워서 눈물 나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갭이 있다. 거리가 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절대 신앙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림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으로 사탄을 성별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립고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꽉 차 있는데 거기 어떻게 사탄이가 들어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 가운데서 뭡니까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있잖아요. 그럼 보이프렌드가 걸프렌드를 정말 좋아한다.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다른 남자가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꽉 차 있으면 참 부모님을 향한 그림으로 꽉 차 있으면 거기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운 마음은 이게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심정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정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그리워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카라든지 여러분의 아들딸이라든지 여러분의 손자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하나님보다도 아버님. 아버님하고 참 그 정들었던 거. 그냥 아버님 하면 눈물이 나와. 여러분,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 차면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완성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심정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성하신 지 11주년이 돼요. 아버님 생각하면 정말 그리워요. 정말 보고 싶어요. 내가 아버님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 이 그리운 마음을 갖고 어머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을 잊어버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 된다. 어린 아기는 엄마가 떠나면 응 하고 울잖아요. 어린 아기가 엄마가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심정을 느끼는 그 최울의 감도, 느끼는 그 도수, 그 양의 여하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그 그리움의 정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 그리움의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버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그리워하면 눈물이 나오느냐. 그냥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쌍한 어머님이 저렇게 이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어머님을 생각할 때 어머님에 대한 눈물이 나오느냐. 부부가 정말로 사랑한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워하면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더 그리워합니까? 육의 욕망을 더 그리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그리워합니까? 천국의 세계는 그리움의 세계라는 거. 참, 난 그래서 우리 아버님 사랑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우리 아버님이 당신이 그렇게 생활해왔거든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쳐 산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사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은요, 그리움의 실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성화한 지 11주년이 됐지만 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본향원에 가서 참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정적으로도 내 심정이 하늘의 심정이고 내 심정이 하늘의 심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아버님의 그 성화 3주기를 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었고 내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기대라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기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기대가 잡혔다. 내가 믿음의 기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일 때 과연 저 녀석을 믿을 수 있다. 배반하지 않을 놈이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뜻을 따라갈 놈이다. 하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늘 공적인 감정이 정착화되면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이 된다. 나를 괴롭힌 자는 곧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라고 느껴지는 자리까지 가야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소유된 아들이 있으면 하늘은 심판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소유된 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려면 자기중심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악과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어떤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모든 시련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믿고 사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야, 저 녀석이 진짜 자기 아들,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결심 앞에 하늘이 손을 들고 발을 들고 손발 다 들었습니다.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참부모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 즉시 그 상대가 심판을 받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선한 영들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6개월을 했는데, 이 친구, 못된 친구 하나가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뒤집어 쓰였어요. 얼마나 나를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참다 도저히 하루는 못 참아가지고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참부모님의 아버님의 성함을 운운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참지 못하겠더라고. 내가 받는 핍박은 받겠는데 아버님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강가에 가가지고 나는 내 인생에 싸워본 거 처음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덩치가 그때 컸었어요. 그래서 그놈을 때려 눕혀가지고 주먹을 한 대 내질렀는데 두 번 내질르다 하고 두 번을 때리려고 하니까 내 양심이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로 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가는데 큼큼한 오르막길을 가는데 위에서 트럭이 내려오고 이제 내 친구는 이제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가 서로가 보지 못하고 부대껴 가지고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야, 그때 내가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진정으로 용서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주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는데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위에 상사들이 계속 통일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가만히 있다가 아버님을 놓고 막 핍박하는 데 그냥 막 대들었죠. 위에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군대 감방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느낀 게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러던 사람, 저 사람처럼 안 될 텐데 하면 영계가 나타나서 다 징계한 걸 봤어요. 난 지금까지 뜻을 따라 나오면서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벌 받는 걸 봤다니까요. 야, 그래서 그때 느껴진 결론이 정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선한 영들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면요, 그 연계가 벌어져요.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황이 되면 막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님도 화를 못 낸대요. 식구들이 잘못해도. 화를 내면 징계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참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늘 부모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해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노릇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대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보다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면 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언제나 상대와 불화를 조성하고 주위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주위에서 나를 믿게 되고 나를 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남에게 많은 신세를 지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이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늘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사정까지 통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믿음의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가 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신랑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기대가 믿음의 기대인데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벌써 믿음의 기대가 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이룬 가정은 불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하늘의 사정을 중심하고 하나가 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은 심정이 부활되고 서로 존경하며 그리워하게 되어서 실체 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기대가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쪽으로만 따라다녔지 예수가 믿을 수 있는 제자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내적인 사정을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믿음의 기대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세 제자가 믿음의 기대가 잡혔더라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노정은 참 사람이 되어가는 노정입니다. 참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담당해 줄 수 있고 불안해할 때 그 사람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으며 위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의 기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십자가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대가 벌써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권에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털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불의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위의 환경의 불안과 고통이 나로 말미암아 모두 안정이 되어지고 든든해지도록 털을 닦아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고 의지하려는 많은 대상을 가진 존재가 되면 벌써 믿음의 터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화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를 화목해 하는 사람은 벌써 실체 기대를 이룬 사람입니다. 화목은 위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선한 환경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의 아벨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사람은 주위로부터 언제나 존경을 받는다는 것.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소감은 김면숙 부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언제나 남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목을 조성할 때 믿음의 기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다 하면서 반성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소감 하시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제가 또 사실 직장에서도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만두게 한 적이 있어요. 위 사람이.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알았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또 아이고 암으로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하고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진짜 없애야 되는 거구나. 연소하고 마음속으로 진짜 깊이 연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또 느꼈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오늘은 각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항상 사랑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님을 풀어 주십시오. 아버님을 닮아야만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님처럼 아버지 인간을 사랑해야 그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걸 압니다. 시시때때로 생활 평가 속에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평화의 낙을 청설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아버지 기운을 승리하기 위해서 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정을 저희들이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에 형성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되기를 축복 정신들은 야광님이 과거에서는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는 제 마음을 용서해주시고 나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터놓고 전해야 되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님 심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지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식구들이 청평 모여서 아버님을 기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 23부인데요. 교회자님 여기 연전식 대교회장님도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 죄송해요.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는요, 참 철야 정성을 들이면서 성화식에 참석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비록 저기 평화센터에서 하지 않았지만 왜 들어오냐?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본향원에 가게 되는데요. 본향원에 가서 아버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운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아버님을 오늘 하루 좀 다른 때보다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6시 25분인데요. 끝나도 되겠습니까? 대교회장님.
네, 빨리 끝나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훈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부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